참 예전에 많이 쓰던 단어죠. 근데 이게 잘 살아보자 하니까 이게 돈 많이 벌어서 좀 편안하게 살아보세, 그런 의미로 좀 많이 인식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웰빙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웰빙.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웰빙이라는 말보다는 좀 순수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요즘에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 시대. 정말 예전에 비하면 다들 건강해가지고 80이 돼도 그냥 생생하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수명이 길어졌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 노년의 삶이 길어졌다는 얘기죠. 나이 먹고 노년의 삶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이 노년의 삶을 좀 잘 살아봅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성공을 위해서 많이들 열심히 뛰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나이를 먹어서도 여전히 성공을 위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서 내 나머지 삶을 어떤 의미 있게 살까, 어떻게 가치 있게 살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갈렙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토요일마다 갈렙 회원들이 교회에 나와서 청소하고 계시는데, 청소하실 때와 안 하실 때 좀 어떠신가요? 어쩌면 더 활력이 좀 생기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토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청소도 하고 끝나면 좀 요즘은 못하지만 식당에 맛있는 데 가서 좀 음식도 사 먹기도 하고, 때로는 식사하고 나서 어디 구경도 가고, 이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안 하실 때보다는 더 활력이 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어디 갈 데도 별로 없고 만날 사람도 별로 없는데, 만나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뭐 청소 끝나고 나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좀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활력을 좀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갈렙 회원들이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할 일을 자꾸 찾아가지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웰빙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 웰빙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첫째는 시편 35편 27절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말로는 웰빙이라고는 안 하죠. 거기서 이 웰빙이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평안이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평안.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에 웰빙이라고, 이 평안이란 말을 웰빙이라고 써 있어요. 또 시편 119편 122절에도 웰빙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와요. 거기서는 복이란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복이란 말로.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도 웰빙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웰빙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제 잘 살아보자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웰빙의 삶을 제대로 이제 표현한 게 요한 3서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 범사가 잘 되어지는 것, 그리고 강건한 것, 이게 바로 이제 웰빙의 삶의 최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오늘 헌신 예배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웰빙이라면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다 잘 돼야 되는 거죠. 영혼은 잘 됐는데 건강이 무너졌다. 그러면 특별히 여러분 젊었을 때보다도 연세 드셨을 때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도 잘 되어야 되지만은 범사도 잘 돼야 돼요. 삶에 이것저것 자꾸 근심거리가 생기고 노년의 삶에 사는 게 정말 어렵다, 버겁다. 그러면 그건 웰빙이 아니지요. 그래서 영혼도 잘 돼야 되고 우리 정신적인 면에서도 잘 돼야 되고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도 함께 주어져야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웰빙의 삶, 잘 살아보자 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다고 믿는데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실,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은 어렸을 때 키가 자라면서 강해졌다. 육신의 강건함을 말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혜도 충만해졌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인데 어렸을 때만 잠깐 이러고 이게 없어졌을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육신도 자라고 강해지고 그리고 지혜도 점점 더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계속 차고 넘치는 이런 삶을 사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델로 삼을 만한 너무나 귀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모델로 삼고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이 구절은 애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100일이라든가 첫 돌을 맞았을 때 거기 가서 축하하면서 축복을 빌어주는 말로 이 말씀을 선택해서 보통 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이 꼭 그렇게 어린 아이에게만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연세가 드신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 3서 2절 말씀하고 딱 맞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영혼육이 다 잘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웰빙이고 노년에 특별히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잘 살아보세요 할 때 육체가 먼저 건강해져야 돼요. 특별히 연세가 드시면 당연히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 현상이 오잖아요. 그럼 그 노화 현상은 육체가 점점 힘이 빠지고 약해지고 질병도 이것저것
찾아오는 건데, 저도요 이제 제 나이의 앞자가 육자로 바뀌니까 이게 틀리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제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육자로 바뀌니까 이게 몸이 이제 자꾸 병원 갈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큰 병이 찾아오면 이게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병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질병으로부터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무슨 말씀을 또 주셨느냐면, 애굽에 내렸던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셔요. 그 얘기는 예방을 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질병을 예방도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연세 드시면서 하나님, 나 큰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들어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도 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더더욱 저와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죠? 건강관리 위해서 자꾸만 움직이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나이 먹을수록 아프니까 움직이기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자꾸 생기거든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집에 신방을 가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앉은 자리 주변에 내가 잘 쓰는 것들 쭉 늘어놓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물건들을 자꾸 내 주변에 가까운 곳에 다 두고 거기서 움직이지 않고 손만 뻗으면 그거 사용하고 쓸 수 있도록 자꾸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현상일까요? 좋지 않은 현상일까요? 그건 분명히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물론 다리가 이제 무릎이 약해지고 허리가 약해져서 다리가 쓰기가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지만 그렇게 되기 전에 더 많이 좀 움직여가지고 그런 병이 찾아오지 않게 점점점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자꾸만 움직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밖에 나가기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자꾸만 일으켜서 밖에도 나가고 일부러 바람도 쐬고 하면서 자꾸 내 몸의 건강 관리를 자꾸 신경 쓰면서 하지 않으면 육체는 너무 쉽게 노화 현상이 와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입원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벌써 다리에 힘이 쭉 빠져요. 근육이 싹 없어져요. 그러죠? 이걸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자꾸 밖에 나와서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내 팔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자꾸 관리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양의 종교들은 그 종교 자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인간의 육체를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 인간의 육체를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불교가 저 인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불교가 이제 동쪽으로 자꾸 와가지고 인도 동쪽에서 이 우리나라와 일본까지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왔죠. 근데 불교는 어떤 거예요? 엄격한 금욕입니다. 엄격한 금욕이에요. 먹는 것도 상당히 욕심을 버리게 만들고 인간의 육체를 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인도 쪽에 가면요, 이 불교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 힌두교인데, 그 힌두교의 전체 내용을 보면
인도 사람들 엄청 육체를 괴롭히는 일을 많이 해요. 한 번은 제가 그 TV를 보다가 인도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옷을 하나도 안 입고 돌아다니면서 삽니다. 계속 돌아다녀요. 그리고 하루에 음식도 한 끼 정도만 먹어요. 계속 걸어가는데, 매일매일 걸어가는데 한 끼를 먹고 한다. 그럼 얼마나 그 몸이 힘들겠어요. 거기다가요, 자기들이 이제 성지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에 있는 털을 다 뽑는 거예요. 여러분, 생털을 한번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수염을 뽑고요, 눈썹을 뽑고요, 머리카락 뽑고, 겨드랑이고 스타근이고 이런 몸에 있는 털들을 다 뽑아요. 이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종교 말만 들어도 어때요? 좀 이상하고 끔찍하지 않아요? 내 몸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물고나무 서서 하루 종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몸에다가 큰 낚싯바늘 같은 걸 큰 걸 만들어가지고 몸에 막 여기저기 이렇게 정육점 가면 고기 이렇게 갈고리에 달아서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갈고리 같은 낚시 이런 것들을 몸에다 막 콕 진짜 찔러가지고 어디다 그걸 묶어놓고 그걸 당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몸이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몸이 괴로운 만큼 자기들의 영혼은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고통을, 이 업을, 전생의 업을 해결하고 해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육체를 막 괴롭혀요. 이게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해요. 첫째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래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육체예요. 그리고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내 안에 계시대요. 그러니까 이 몸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육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이 성전을 잘 관리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라고 그러죠. 진짜 그래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데, 특별히 노년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더 심각해져요, 그거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연세가 드실 때에 자꾸만 몸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몸이 항상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도 늙는 거 막을 수 없고, 그래도 질병이 찾아오는 거 막을 수는 없는데, 할 수 있는 한 노력은 다 해야 한다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규절이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훈련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가지고요,
제가 40대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건의 훈련, 이게 중요하니까 여기에 더 집중해야지.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요,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하루 8시간 이상을 말씀과 기도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 그거 그렇게 육체 건강을 위해서 막 시간 투자하고 하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별로 유익함이 없고, 내가 경건의 훈련을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에 내가 시간을 많이 써야지 하면서 하루에 8시간 이상을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 몸의 상태가 40대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나온 하나님이 주셨던 이 건강에 한계가 왔다고 저는 그때 생각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돌보고 자꾸 보충하고 관리하고 하지 않으면 이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저는 40대 제 몸에 그런 변화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그렇게 하면서 몸을 돌보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육체는 그렇게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잘못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하루에 8시간 이상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다 보니까 운동을 안 한 거죠. 운동을 한 4, 5년 그렇게 했더니요, 제 육체가 막 약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도 제가 이 육체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지를 못해서 한동안 몸이 힘들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것도 더 신경을 쓰게 되어지는데, 40대 전에는 보약이라는 건 뭐 필요 없이 살았는데 40대 넘어가면서 가끔은 보약이라는 것도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잘 먹고 잘 배설하고 잘 자고,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이 몸 관리, 건강 관리 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별히 혼자 계신 분들 잘 드셔야 돼요. 예? 사실 혼자 있으면 진짜 먹기 싫잖아요. 밥맛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귀찮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안 먹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진짜 금방 표가 납니다. 그럴 때는요, 자꾸 만날 사람을 만나고 일거리를 만들어서 자꾸 밖에 나와서 남들하고 밥을 같이 먹도록 만들어야 돼요. 혼자 밥 먹지 말고 같이 밥 먹을 친구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옆집 아줌마가 됐든 아저씨가 됐든 자꾸 해가지고 같이 밥 먹을 사람, 같이 밥 먹되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자꾸 만나가지고 의도적으로라도 그냥 밖에 나가서 함께 어울려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이걸 만들어야 내가 한 끼라도 더 챙겨 먹게 돼요. 그럼 여러분, 혼자 밥 먹을 때 반찬 2가지, 3가지 먹을 걸 남들하고 같이 먹으면 5가지, 6가지 꺼내놓게 돼요. 없으면 만들어 사서 먹게 되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사 먹을 때 그냥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더 맛있게 먹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자꾸 내가 먹으면서 입맛을 관리하고 몸 관리하고 그러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해요. 이거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여러분 건강을 잘 관리하실 때 진짜 잘 살아보세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건강한 게 기본이잖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여러분이 한 분도 요양원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양원에 안 가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에는 요양원에 갈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요양원에 가지도 않고 특별히 치매도 걸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치매 안 걸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치매 안 걸리는 노력. 자, 저 한번 따라 하실래요?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두드리세요. 사방으로 골고루 두드리시는데 혹시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드리는데 머리가 아픈 부분 느껴지는 부분 있나요? 예? 손가락을 이렇게 세게 때려서 세게 이거 하실 때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더 많이 두드려 주세요. 내리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 한 3번 이상 5번 이상 하세요. 두드릴 때 10분 정도 아니면 5분 이상 골고루 두드리시는데,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아픈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더 두드려 주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 몸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손가락에 자극이 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머리에 골고루 뒷머리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전체를 두드려주면 몸의 전체의 신경들이 여기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신경들을 자극을 많이 줘서 그런 부분들을 좋아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손바닥에 침 흘러가지고 우리 몸의 병을 굉장히 많이 고치죠. 귀에 침 흘러가지고도 전신의 몸을 치료를 하는 게 많죠. 그런 것처럼요, 왜 손바닥과 귀가 그런 역할을 할까요? 거기에 신경이 많이 다른 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머리 전체 이 겉에 부분이지만 신경이 많이 온몸에 연결이 돼서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건강해지는데, 90이 넘도록 병 하나도 없이 병원을 안 가고 사신 할머니가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머리를 매일 이렇게 많이 두드려서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한의사가 듣고 그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이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고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치매가 여러분이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치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뇌를 자꾸 써야 돼요. 뇌 안 쓰면 뇌는 점점 퇴화되면서 결국은 치매가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뇌 관리를, 뇌를 자꾸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 많이 읽으시고요, 말씀 많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자꾸 외워보도록 습관을 해보세요. 외우는 습관을 해보세요. 금방 잃어버려도 또 외우고 하다 보면 이게 외워지기도 하고 안 외워져도 상관없어요. 그동안에 뇌를 여러분이 쓰시기 때문에 결국은 치매 예방이 정말 좋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몸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자, 여러분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었죠. 갈멜산에서요,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850명하고 엘리야하고 1대 850으로 영적 대결을 했어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하면서 대결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850명을 다 이겼죠. 왜 그래요? 그건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라는 걸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잖아요. 그래서 850명의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니까 왕비가 막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 너 잡히게만 하면 내가 죽인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막 도망갔는데요. 여러분 엘리야는 북쪽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이 어디까지 도망갔느냐면 남쪽으로 피난을 왔고요, 그 남쪽에서도 또 더 남쪽 사막으로 도망을 갔어요. 엄청나게 멀리 도망간 거예요. 겁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근데 도망가다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비참해지거든요. 내가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던 사람인데 저 여자에게 내가 겁을 먹고 이렇게 멀리 도망왔다니, 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죽겠다. 그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요, 나 이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하고 사막의 길을 걸어가다가 나 죽어버려야지 하고 로뎀 나무, 이게 조그만 나무거든요. 나무 그늘이 막 우거진 그런 것이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그 나무 그늘 밑에 시원하니까 거기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고 누워있어요. 먹지도 않고 더 이상 가지도 않고 힘 잃어버리고 지쳐가지고요 완전히 탈진을 해서 누워있어요. 그래서 잠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구운 떡하고 물 한 병을 갖다 주면서 너 이거 먹어. 엘리야가 천사가 가져다 떡과 물을 다 먹었어요. 그러면 또 자요. 한참 자는데 하나님이 또 깨워가지고 또 물하고 떡 갖다 주고 이거 먹어. 또 먹었어요. 그럼 또 자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힘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는 너 이제 힘 생겼지? 지금부터 저 시내산 거기까지 걸어가라. 엘리야가요 하나님 주신 떡과 이 물을 마시고 휴식하면서 힘이 생겨가지고 40일을 걸어서 이제 호렙산까지 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을 깨닫고 다시 나와서 이제 일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면서 그 몸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거,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몸을 돌보시면서 막 먹여주고 재워주고 먹이고 재우면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살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입맛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잠도 편안히 잘 자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생생하게 힘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노년이 더 행복하고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거, 그게 진짜 잘 사는 거지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 그랬는데, 야고보서 3장에 가면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시면서 이 지혜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예요? 세상에서 얻은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데요, 지식은 공부해서 얻는 건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잘 듣고 배우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이 지혜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연세 드신 어르신을 찾아가서 인생을 살다가 어려울 때 조언을 부탁하면 정말 그들에게 지혜로운 말을 탁 줘가지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문제를 뭔가 우리가 가진 지혜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유대인들이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연세가 있으시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장로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 직분, 이 직분이 아니고 옛날에는
정말 각 지역에서 마을마다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연세가 드시면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에게 가서 어떤 지혜를 구하면 그들이 정말 지혜로운 말을 주어서 세상에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고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 그런 어른이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고요. 그런 어른들이 존경받는 사회, 이게 정말 좋은 세상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갈렙 회원들이 지혜를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겠어요. 여러분 정말 연세가 드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건강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육체 건강 부분을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끝날 때가 돼서 오늘은 이 부분은 조금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적인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한마디로 여러분이 이 심령에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해야 돼요.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은혜가 메마르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정이 메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감정이 자꾸 메마르는 거거든요. 그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여자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남자분들 자꾸 뉴스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자와 함께 드라마를 좀 보세요. 그러면서 슬픈 장면이 나오면 눈물 좀 자꾸 흘려야 돼. 왜? 나이를 먹을수록 눈물이 자꾸 사라지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나이를 먹으면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를 여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좀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면 자꾸 눈물을 흘리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감정이 메마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함께 사는 아내하고 소통이 돼요. 아내가 눈물을 찔찔 짜면서 드라마를 볼 때 나도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 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가 돼야 소통이 돼요. 근데 아내는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남편은 재미없다고 뭐 그런 것 같고 뭐 눈물을 흘려. 그러면 진짜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고 소통이 안 돼요. 맨 뉴스만 보지 마시고. 남자들 뉴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뉴스 봐봐야 짜증밖에 더 납니까 요새? 예? 화나는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괜히 그거 갖고 열받아 갖고 저놈 이러지 마시고요. 감정이 메마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 감정이 메마르지 않아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이 부분 너무 좋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느껴지면서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나와야 되는데, 진짜 나이 드실수록 남자들 꼭 다물고요. 얼굴 표정 변화도 없고요. 아멘도 없어요. 진짜 화난 사람 같아. 안 그래도 연세 드시면 얼굴이 화난 것 같은데 감정의 변화가 없고 느낌이 없고 은혜가 메마르면 진짜 너무너무 무서워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메마르지 않도록 자꾸 하셔야 돼요.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 위해서 자꾸 내 감정이 메마르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거나 들으면서 자꾸 여러분이 은혜를 느끼고 이게 정말 좋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그러면서 여러분이 은혜가 더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노년에 내 영적인 관리를 좀 잘 하셔서 영혼 육이 다 함께 건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좀 잘 삽시다. 기도합니다.